성령의 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궁금해하고 논쟁하고 있는 주제인 주님의 재림, 종말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언제 오느냐, 종말이 언제 오느냐, 이것이 관심의 대상인데 바울은 주님이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매듭 지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주님의 재림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노하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구원의 대상은 믿는 자들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를 언제 올지 두려워 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땅의 교회는 마지막 날 구원을 확신하고 피차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며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하는 것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은 바울은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명령을 받아 교회를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서로 간에 화평하게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교회에 세움받은 지도자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고 지도자도 성도를 존경하고 성도들도 지도자를 존경하면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십시오. 교우들 간에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약한 사람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함으로 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교회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이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덕이 되려면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인들 간에 교회 안에도 논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구성원 자체가 다 천사들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어렵다고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숙해 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 간의 오해와 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 선으로 갚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군면하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게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거룩한 삶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성도들,
어떤 삶을 살까요? 성령의 불이 있다,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뜻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또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성령이니까요. 성령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니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다가 꺼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서서히 소멸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점점 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불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사라지면은, 즉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언을 멸시하게 됩니다. 예언을.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자꾸 교회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변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꺼지면 결국 예언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을 또 멸시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은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꺼지는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꺼지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은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십자가 밑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 말 다르게 해석하면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십자가 밑에서 누리는 감사입니다. 당연히 십자가 밑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범사에 기도하라는 것은. 십자가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감사, 기도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 있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이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 쳐다보니까 너무도 어리석고 미련해버립니다. 그래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쳤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다니. 내가 미쳤지. 교회 충성한다고 헌금하다니. 내가 미쳤지. 하나님 살아있다고 기도하다니. 시간 낭비하다니 하면서 십자가 밑을 벗어나서 후회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이제 꺼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의 불이 꺼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멸망하는 자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불을 다시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을 좀 붙여야 되잖아요. 타오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도 꺼질 수 있습니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붙이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서 겸손하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땅에 붙이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진 불, 어떤 불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의 불을 던진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의 불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불이 붙거든요. 다시 차분하게 읽어야 돼요.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의 헛된 생각, 사상을 소멸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불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불씨가 성령의 불입니다.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뿐이다. 믿자야 본전이니까 기도한다. 마음을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는 것, 듣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태복음 보면은 9장 보면은 기먹고 벙어리 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로 말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께 화를 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없음에 대해서 화를 낸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라자 이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의심에 찬 믿음과 기도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소리 질러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정정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바꾼 거예요. 기도의 자세를 바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아들이 했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9장 23절 말씀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이 아버지의 기도를 바꾸어 줬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 확신이 없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아들을 고치고 싶어? 그럼 네 믿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를 바꿔 다시 해봐. 하니까 아이가 이 아버지가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그러니까 믿고 싶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이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을 때 하나님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기달라고까지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빌려주잖아요. 불쌍히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음을 엎어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불을 붙이려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우리가 믿음 없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인 거 인정하고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존재와 접촉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죄로 물든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불로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죄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의의 옷을 들이볼 때 우리는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위에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 내면에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들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딱딱한 것들, 성령의 불이 딱 역사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딱딱한 것들이 탁 깨져버리는 거예요.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제약된 우리 마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은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한 영혼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회개한 영혼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야지. 여러분 땅에 말씀의 씨앗이 심으려고 어떻게 하면 딱딱한 데는 우리가 씨앗이 안 심기잖아요. 마음이 밭이 갈라져야 돼요. 마음이 밭이다. 쭉 하고 갈라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의 불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팍 심기는 거예요. 말씀 심기면은 씨앗이 자라면은 이 딱딱했던 이 모든 밭이 부드러워지면서 확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입술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든지 이미 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차분하게 읽어야 됩니다. 말씀 제일 잘 못 읽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 많이 읽긴 읽습니다. 설교하려고 제가 읽거든요. 설교 막 찾아보고 읽고 이러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요 근래 제가 답답해서 수련회하고 하니까 나도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서를 읽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불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그냥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그냥 다 내려놓고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와닿네.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 공부하고 비평하고 이렇게 하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불신과 죄를 십자가 앞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원망, 불평 이런 거 모두 다 십자가에 던져 넣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이 자리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좋은 분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불을 우리의 영혼에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구하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내 인생이 뭐 달라집니까? 내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면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것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은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소원들도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이렇게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좋은 것 구하세요. 좋은 것이 하나님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부터 회복하고 좋은 걸 구하십시오. 그러면 몸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